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성막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가 얻는 복, 지혜로운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2장이요. 또 앞장인 다니엘 11장에는 대제국들이 흥망성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인 제국이라 할지라도 망하게 되고 또 약한 나라가 강국으로 세워져서 강한 자를 망하게 하고 이렇게 이 영토의 주인, 이 땅의 주인이 자꾸만 바뀌어진다는 말씀이 이렇게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 이 다니엘서 12장에는 이 세상 끝도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세, 이 종말, 말세라는 것은 언제부터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멸하고 없어질 말세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세의 종말이라는 이 뜻은 말세의 마지막,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이때를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에 있어서 다른 성경 여러 부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한국 사회를 봐도 교회를 지금 미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고, 이것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이 범람해서 사랑이 식어져서 사람들이 각자 개인주의로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공동체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는 여러분이요,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 같는데 실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근, 우리가 아다시피 자주 말씀 듣다시피 이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 텔레비나 또 인터넷이나 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지옥과 천국에 대한 설교, 예수와 복음을 위한 설교 이렇게 하는 것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는, 이 마지막 종말의 징조는 본문 4절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요즘은 빨리 왔다 갔다 합니다. 자동차만 타도 슉 가죠. 부산에도 휙 갔다가 휙 날라오지요.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걸어 다녔는지, 예전에는 어떻게 보침을 들고 이렇게 이고 다녔는지. 참 우리 모두 다가 그런 시대에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빨리 갔다 왔다. 두 번째입니다. 지식이 더해진다. 요즘은 지식 세계에 돌아가는 거 다 합니다. 저 지구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도 뉴스를 통해서 다 합니다. 그리고 책, 또 여러 가지 지식들 얼마든지 뒤적거리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부분으로 우리가 지식을 얻는 시대가 왔습니다. 옛날처럼 학교에 가서 선생님 앞에서 앉아서 강의만 듣고 얻는 지식이 아니라 요즘은 이렇게 많은 지식을 얻는 시대. 이렇게 보면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마지막 때,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한 그때가 가까워지면은 큰 환란이 우리 성도들에게 닥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개국 이래로 나라가 세워지고 난 이래로 가장 큰 환란이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세상에서 없었던 큰 환란이 닥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이게 닥치는 환란이 닥치는데 그때 왜 환란이 닥치느냐 하면은 이 종말 때에 환란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요 새벽기도 안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새벽기도 안 합니다. 수요 예배도 안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안 합니다. 그저 유튜브로서 설교 한번 하면 끝납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나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지금 단식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주일마다 모여서 찬송하는 이 일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이요 한 주도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석 주 빠지고 빠져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위해서 이 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 일어난다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두렵지요. 겁이 나지요. 그런데 이 환란이 마지막 때에 더 큰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예수 믿는 우리들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을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천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미가엘은 전쟁의 큰 천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이 세계를 전쟁으로 악한 영들과 싸우는 미가엘이라는 천사를
쓱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알곡,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사가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보호를 해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어릴 때 저는 이 설교 들을 때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환난 그 어떻게 이겨내지? 그런 환난 어떻게 감당하지? 그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환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쫙 일어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그거 환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는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는 복음을 위하여 큰 고난을 받을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해요. 바울 사도는 고난을 많이 당할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난을 당한지 모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성경에 열거해보면 돌에 맞아 죽고 태창에 5번이나 맞고 40의 강한 매를 하나 매를 5번이나 맞고 온갖 동족의 위험과 가난의 위험과 추위의 위험, 이것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천군 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2절에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한때 두때 세때를 환난의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해 주셔서 또 우리가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환난에서 가라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 나갑니다. 조그만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예수에서 교회에서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끈끈하게 맺었던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고 우리는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1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찾아오는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질이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환난과 핍박에 닥치지도 아니했는데 그저 겁먹고 시험이 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환난 중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제는 환난 중에 전에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미 환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는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책에 기록된 자가 뭡니까? 이 책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자기 백성들을 다 이렇게 건져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을 받을 때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이요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구냐? 요한 1서 5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가 우리 속에 쏙 들어온 자, 내가 예수여 어서 오소서 영접한 자는 이 우리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가서 내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네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이야기야. 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러 오실 종말 중에 종말 마지막 때의 마지막 가장 마지막에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환난 중에서 이렇게 건져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 말씀은 뭐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누구든지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환난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2절에는 여러분이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명구 집사님 2절 틀어주세요. 2절에는 여러분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여기에 땅에 티끌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무덤에서 잠자서 썩어져서 없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뭡니까?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다가 장사 지난 바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없어졌는 썩어버린 흙으로 변했는데 어떻게 그게 사람이 나올 거냐. 상상도 되지 않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리가 티끌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다음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덤 속에서. 근데 첫 번째 일어나는 사람은 천국으로. 그 첫째 부활입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 믿다가 구원받았던 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때에 싹 일어나서 다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을 하는데 천국 못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두 번째 부활을 합니다. 지옥 갈 사람.
아마 지옥 갈 사람들이 부활해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지옥 갈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더 장세하게 세밀하게 디모데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친히 하늘로부터 땅으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시 말씀드리면 무덤 속에 잠자르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던 자들은 변화되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 주님과 함께 계속 천국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전도에 대하여 설교하면서 이것을 늘 외웁니다. 당신 예수 믿으세요. 당신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제사함 받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당신을 위해서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서 죽었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냐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농담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한 죽기로 흘러서 듣고 한 줄 흘러버리는 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는 예수가 내 죄값을 치렀습니까? 우리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나는 어디서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 속에서 죄값을 치르는데 하루도 아니요 영원토록 당신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당신이 보기에는 내가 우습게 보이느냐? 내가 농담하는 처럼처럼 보이느냐? 내가 어제 어느 분에게 전화로서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큰 소리를 전도를 했든지 그 사람이 기가 죽었는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아니고 한 일주일 전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거야. 그렇게 믿는 거 예수 믿는 건 아니야. 왔다가 갔다 하는 그런 신앙 아니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내가 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큰 소리를 해서 내가 미안합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전화상을 이렇게 하다가 이 경상도는 억양이 높아가지고 화를 내는 듯한 반응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전화상에는 소리를 이렇게 적당히 하려고 하는데, 그럼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큰 소리 쳐서 했더니, 다른, 생각지도 않는 이야기를 들려오니,
목사는 그렇게 감을 질러야 되는 것 아니야? 맞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는 큰 소리치고 감을 질러야 돼. 내가 얼마나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목사가 그렇게 큰 소리를 했는지 내가 깨닫고 있어. 여러분의 진정 지옥에 가서 죄값을 영원토록 치를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소리가 크게 안 나올 수가 없어. 고함을 안 지를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지식을 아는 것이 오늘 여기에 보세요.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실 것이고 생명이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먼저 믿고 무덤에 갔던 티끌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고 우리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가게 된다는 이 지식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오늘 본문에 언급한 지혜 있는 사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들은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여기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에 지혜로운 자라는 이 번역을 여러분, 우리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슬기로운 지도자라고 번역.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종말에 되어지는 이 사건, 예수를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고 심판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왜 지도자들입니까? 저들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입니다. 저들을 어둠에서 생명으로 밝은 대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계로 우리가 인도해내야 될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다시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빛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내야 될 리더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 리더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알고 전도하지 않고 살다가 지옥 갑니다. 살다가 천국 가면은 그만 천국은 갑니다.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구원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없는, 주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로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어느 한 친구 목사와 통화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딸을 자랑하고 자기 아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의 결론은 저 아버지가 전도만 하러 돌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두 자녀에게 복을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니까 아버지는 우리 두 남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자랑을 실컷 하면서 결론은 그렇게 내리더라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어두운 세상의 우둔한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지도자들입니다. 내가 지도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는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